다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낭독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같이 찬송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2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말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 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할지니라.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씩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왕이 올 때에는 임은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며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며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이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식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은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에 필요한 예물은 백성들이 준비하여 왕에게 드리고 왕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을 정해진 때에 맞추어서 희생 제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왕이 각각의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에 준비하여서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준비해야 할 제물은 속죄제를 위한 번제가 또 속죄제를 위한 제물과 번제를 위한 제물이며 그리고 소제를 위한 제물들입니다. 그리고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왕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소유지 옆에 좌우편 땅을 왕의 몫으로 주셨는데 그 땅을 왕의 집안 안에서만 상속이 가능하도록 정해주심으로 왕의 기업을 보호해 주십니다.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성전 부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부엌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을 삶고 소제물을 굽는 부엌이며 또 하나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 곧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삶는 부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서로 구별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에 맞게 희생 제물을 삶는 그들의 부엌도 구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은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초막절은 장막 생활을 했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대 절기 중에서 칠칠절이 빠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하나로 합쳐져서 유월절 첫째 날부터 무교병을 먹고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새 성전에서 드릴 유월절과 초막절은 원래 의미보다 속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45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월 초하룻 날에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대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발라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을 지난 후 7째 되는 날에 다시 한번 행해집니다. 실수로 잘못을 범하거나 모르고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성전을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새 성전에서 드릴 제의는 속죄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원래 노예나 포로를 몸값을 주고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방하다, 자유를 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고 인간과의 온전한 만남을 위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소나 양과 같은 대속물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 죽임으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속죄의 방법은 너무 번거롭고 완전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야지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우 강성해졌고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 의식은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거행할 수 있었고 특별히 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의 계열을 쫓는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제사를 주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이었고 이 일로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살다가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포도원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하며 아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불량자 2사람을 보내어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고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없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포로기 이전의 왕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백성들의 유산을 빼앗아서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절기에 맞춰 준비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왕에게 맡김으로 왕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왕도 백성과 똑같이 제사에 참여하는 자임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몫으로 주신 땅만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게 하므로 왕이 백성의 유산을 빼앗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또 성전 부엌은 하나님께 드린 거룩한 제물의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고 자격 없는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을 만져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보호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와 죄 용서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짓게 되는 죄들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는 성화의 과정에서 짓게 되는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여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가까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